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이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사울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 지역에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어요. 그럼 왜 다윗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살려고 블레셋까지 도망온 거예요. 피해온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에 기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숨어도 당하고 또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때로는 또 동족과 전쟁을 치를 뻔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을 따르는 군사로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여러 지파에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취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묻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떤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시글락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기반을 옮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2022년도를 마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준비할 텐데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2020년, 23년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이제 어른이든 학생이든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17살인데요. 제가 18살인데요. 이제는 올해는 뭘 할까요? 제가 45살인데요. 올해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어디로 향할까요?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결정하고 사후에 통보하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좀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계획과 모든 준비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의 영적인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원래 시글락이 아니라 유다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유다 땅.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너는 유다 땅에 있어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실수를 범했어요. 실수를. 그래서 블레셋에 와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실수를 범치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아요. 이후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럼 우리도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 가치를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구겨지듯이 이제는 가치 없다. 그럼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그때 다윗의 아내가 둘이었어요. 아히노함 그리고 아비가일 두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윗의 원래 아내였던 또 아내가 있었죠. 그
그 안에는 왕궁이 있으니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또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헤브론 성 주변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게 하시는 것 이유가 있잖아요. 헤브론으로 가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왕으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런 시간들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윗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가야 하는 자리예요. 아멘?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저절로 가는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10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100억 중에서 50억을 딱 떼서 내 자녀에게 지금 주겠다 할 수 있습니까? 주지 못하죠. 왜? 그 50억을 주는 순간 그 자녀는 망치게 됩니다. 그죠? 망치게 돼요. 망하고 갑니다. 그 50억 때문에 그 자녀는요, 자기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뜻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깎여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나의 길을 가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옮겨온 사실이 그 주변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유다 지파가 살던 그 지역입니다. 4절 말씀이죠. 자, 4절 초반부 말씀인데 화면 보시고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또 붓어요. 그 기름을 다윗은 몇 번을 붓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그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기름을 부은 이유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은 딱 세 사람한테만 부은다 그랬어요. 그죠? 누구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근데 지금 이 기름을 부었을 때는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어요?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와서 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왕이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아직 11지파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유다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훈련되고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왕으로 실제 이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10년도 더 걸렸어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그럼 10년 동안 일을 했을까? 혼자 묵상해 보는 거예요. 농사도 못 쳤을 텐데, 양도 못 쳤을 텐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먹었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길을 간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는데도 다윗처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근데 앞으로 내가 무엇인가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까지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일 할 수 없다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비록 지금은 유다 땅의 왕이지만 이제 남은 11지파를 품는 그 일의 첫 걸음을 내딛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가 맨 처음에 손을 내민 곳은 어디예요? 4절 후반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맨 처음에 손을 내민 곳은 어디냐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나와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셨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한테.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말렉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준 그 사울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울을 데려다가 성에서 끌어내려서 갖다 장사를 지내줬잖아요. 이것을 보고 다윗은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하냐면 그의 전생일을 통해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그래서 그를 장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받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찬양단 보면 헤세드 찬양단 이렇게 하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이 사울의 장사를 지내준 길앗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한 것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은혜를 베풀면서 선을 행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볼 때는 목숨을 걸고 사울을 매달렸던 그 사울을 끌어내려서 그 선을 행한 자들에게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붙잡혀서 이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다윗처럼 그런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한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손을 강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용기를 내라.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들은 사울을 따랐거든요. 왜 다윗이 이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까? 왜 길앗 사람들에게 권면해요? 사울은 죽었고 이제 자신은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지금 그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행동이에요. 결국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다른 11지파에 의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 아니라 자신의 편에 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품는 거예요. 다른 지파 누가 통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8절 이후에 잘 나와 있죠? 여기 화면에 보면 자,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야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를 삼았어요? 아브넬 장군은 누구냐면 사울의 신복, 사울과 사촌입니다. 사울의 사촌입니다. 근데 그가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11지파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한번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사울의 시작.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그죠?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힘있는 리더들이, 힘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권력 투쟁을 했을 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분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령관 가운데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2인자였던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왕이다. 사울은 죽었고 이스보셋이 왕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우신 유다의 왕이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합법적으로는 왕이지만 아브넬이 세운 그런 왕이에요. 이 두 왕을 세우는 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보셋은 순전히 인간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아브넬은 그 뒤에서 상왕인 거예요. 상왕. 권력을 장악하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가운데 섰지만 이스보셋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거예요. 11지파가 보기에 북쪽 지파 11지파가 보기에는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였지만 그래서 더 많은 지파, 더 많은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이름이 사무엘상에 보면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출연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나와요. 왜 그랬을까? 우리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왜 그랬지?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는 나오지? 그래서 몇 가지 추정을 합니다. 그가 나이가 어렸었거나 그때 나이가 어렸었거나 아니면 그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치의 사람. 조금 더 말하면 에스바알이라는 사람. 에스바알이라는 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알죠? 이방신.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40세인데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을 동일하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잘 연구를 해보면 7년 6개월에서 2년을 빼면 몇 개월이에요? 5년 6개월이죠? 5년 6개월은 누가 다스린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아브넬이 군대의 사령관으로 사울 왕국을 통치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남쪽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진짜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7년 6개월이면. 그죠? 그래서 한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한 왕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다윗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은 그의 군 지휘관인 레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웠던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6개월이 걸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편하고 나는 쉬운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50억을 내 자식에게 바로 주지는 않을 거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그리 쉽지 않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길이고 기다리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길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에요. 저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침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찾는 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생명의 생명길로 들어가는 그 길에 찾는 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가운데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때로는 다 순조롭고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사무엘상에서부터 살펴봤듯이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꼬인 인생같이 보입니다. 다 꼬인 인생같이 보여요.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신앙의 길이에요.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당장의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더라도 당장에 내가 만족할 만한 그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는가, 지속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사울의 이야기였다면 또 다윗의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 사무엘 하를 보면서 정말 이것을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1분간 기도합니다.